가 됐지만 아직 현장에 모이신 분들은 적은데 뭐 괜찮습니다. 주중에 교회 먼 데서 계셔서 교회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또 유튜브로라도 또 줌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근처에 계신 분들은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 이제 44강을 지나서 45강을 하고 오늘 살펴볼 내용이 많죠. 예레미야, 애가, 야고보서 그리고 시편까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읽은 것을 가지고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때 각각의 왕 때 했던 여호와김 때, 여호와스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미 저희가 선지서를 하면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당연히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신약의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걸 선포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다음에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이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구약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그분 자체가 또 저희한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환난을 받고 그리고 많은 비난을 받아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서 복음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레미야를 저희가 눈물의 선지자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 마지막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열방에 대한 예언인데, 열방에 대한 예언 46장부터 51장까지 지어지는 예언은 뭐 다른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서 예언케 하셨어요. 그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망하지만 그 주변 나라들은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도 다 심판하신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방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한 나라들을 갖다가 열거하는 거죠. 이집트. 특별히 이집트 심판의 예언은 좀 의미가 있는 게 예레미야가 있었을 그 유다 말기에는 바벨로니아가 하도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동맹군을 만들어서 그래서 바벨로니아에게 대항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떤 면에서는 유다가 의지했던 나라예요. 주변에 하나님이 아닌 유다가 의지했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지하는 그 이집트가 결국은 바벨로니아한테 같이 침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사실은 이집트가 요시야 왕 때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로 느고가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만나잖아요. 거기서 이집트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와 김 때 이미 이제 이집트가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바빌로니아한테 졌으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 바빌로니아가 그때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와서 싸웠는데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집트까지 이제 쳐들어갈 거다. 그런데 거기서 미리 방비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열방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 정말 수십 번 나옵니다. 저희가 예레미야서 읽을 때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나는 만군의 주다. 나는 모든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고 권세의 주관자이시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항상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은 열방은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징계하는 거로 이제 비교해서 항상 설명을 하십니다. 모든 나라는 멸망시키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했고,
나중에 저희가 지도를 한 장 준비를 했으니까 뒤에 지도가 나오는데 첫 페이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블레셋. 블레셋도 뭐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지금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어쨌든 블레셋 땅도 바벨로니아가 침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통곡해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사실은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이라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예언에서 사람들이 막 공격당하고 막 이제 울고 통곡하고 그래도 그때는 이제는 자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신데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한번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마음이 좋으시니까 괜찮을 거야, 뭐 지옥이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심지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일 때는 방법이 없다. 심판 전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남쪽부터 올라가는 것 같은데 모압이라는 모압에 대한 심판. 그래서 모압의 성읍들이 파괴될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이라는 곳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보지 않았고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다. 왜냐하면 거기 난공불락이 요새 지형적인 위치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교만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제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로 금오스 신과 많은 봄을 의지했던 것, 그리고 교만했던 것,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 그래서 그 세 가지 일을 갖다가 열거하시면서 근데 특별히 다른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는 뭐 이스라엘도 이제 물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이스라엘도 교만하고 이스라엘도 그래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붙죠. 뭐가 더 붙어요?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이제 추가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조롱한 것 갖고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역시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압의 멸망을 또 슬퍼하시고 그 모압이란 나라는 없어지겠지만은 모압 사람들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방 나라 사람들, 열방 사람들이 망하는 것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즐겨 하시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특별히 모압이 돌아온다 그랬는데 모압이라는 나라는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저 두 가지가 약간 모순이죠. 모압에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는 이제 없어지겠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모압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이란 나라는 그때 망하고 그 대신에 모압이 다스렸던 곳에 그 나바티아인이 세운 나바티아라는 왕국이 있어요. 나바티아 그거는 이제 유목민의 나라고 유목민이 세운 나라인데 그쪽으로 돌아오는 곳으로 나바티아 왕국이 그 주인이 되는 곳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좀 이따 지도를 이거는 저희가 구약을 계속 보면서 이제 했던 거니까 암몬 족속 암몬 거기는 이제 갓지파를 침략한 것을 규탄하면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암몬을 치실 것이다. 근데 암몬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거든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 족속이죠? 모압과 암몬 롯. 그쪽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은 다른 가나안 족속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그래가지고선 이제 좀 그들에 대해서는 약간 배려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모압처럼 암몬도 포로로 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은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좀 배려하는 것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에돔이란 나라 이거는 에서 족속이니까 그리고 에돔도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계속 자랑하고 교만했고 특별히 또 에돔이란 나라를 심판하실 때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돔이 옆에서 비웃고 아주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을 또 지적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특별히 요 에돔 심판에서는 좀 관심이 있는 것이, 에돔 백성이 다 망할 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는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거기 예언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잘 됐던 사람들은 다 망하지만은 그 나라에서 고아와 과부로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포도설이 도둑이 이제 곧 임할 것이고 서리에서 다 그냥 빼앗아 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지도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지도가 이제 아수르 제국의 지도, 제가 열심히 지도를 찾아봤는데 딱 맞는 지도가 없어서 그 시대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곳이 다 포함되는, 거의 다 포함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아몬인데 예. 여기 예.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 예. 여기가 블레셋, 게달은 아라비아 쪽에 이제 게달이고, 그 다음에 예. 아수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있다가 이제 바빌론이 저기서 이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로, 제가 깨끗한 지도로 하나 골라봤습니다. 대강의 나라. 그런데 저 암몬이 모압 위쪽이에요. 그리고 갓지파는 저 암몬 바로 위거든요. 바로 위가 갓지파가 있어서,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갓지파 바로 아래에 있는 족속인데 갓지파를 이제 공격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수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마스쿠스, 게달과 하솔, 그 유목민에 대한 곳, 엘람은 저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 저 지도에 안 보이는데 좀 더 바빌로니아보다 더 동쪽, 네, 그쪽에 있는 곳이 또 엘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결국은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의 클라이막스는 바빌로니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도구로 삼으셨지만 결국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바빌론이 막 흥왕해서 점령할, 다른 나라 침공해서 다른 나라 심판할 때인데, 바빌로니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북쪽의 연합군 메대와 여러 나라들이 침략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를 침략을 할 때 예레미야의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바빌로니아는 마르둑, 벨신, 마르둑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르둑 신은 바빌로니아 쪽에서의 마르둑 신은 창조의 신이고요. 벨 신은 사실은 마르둑이 이제 권세를 준, 통치하도록 권세를 준 신인데, 그래서 벨 신과 마르둑 신은 거의 같은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최고 신인데 그 벨 신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그런 모압이나 그 다음에 암몬이나 그 다음에 다 그쪽에서도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바빌로니아도 바빌론의 수호신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빌론이 멸망하면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바빌론이 때문에 포로 잡혔던 나라 백성들이 다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빌로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암호 문자를 갖다가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빌로니아는 완전히 진멸될 것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레브카마이라는, 그 다음에 세삭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레브카마이, 세삭, 이런 용어들이, 우리 잘 모르는 용어들이 나와요. 근데 저런 나라들은 바빌로니아를 가리치는 그런, 근데 어디서 어원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암호 문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빌로니아는 진멸될 것이다. 근데 진멸이라는 저기서 쓴 단어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가지고 사람한테 돌리질 않는다. 사람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특별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벌하신다라는 표현이 정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바빌로니아를 에 대한 멸망을 얘기를 할 때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노한 소행을 다 하는데 소행대로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하박국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는데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을 억압한 거를 가지고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멸하신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선 쓰일 때,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 되고, 내가 교만해지면 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은 그들의 죄 때문에 또 그들은 별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는 심판의 도구이지만 아울러서 심판의 대상이고, 바빌로니아한테 억압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외친 호소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빌로니아에 대한 예언은 이제 시드기야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그런 스라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가서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수석 보좌관인 스라야한테 하나님께서 글을 써가지고선 이제 바빌로니아로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이제 스라야라는 사람이 바빌로니아에 가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 바빌로니아에 대한 예언을 갖다 선포를 하죠. 선포할 때 그러고서 이제 낭독한 다음에 책을 돌을 달아 가지고서 유프라테스 강에 빠뜨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주얼 예언이죠. 그래서 돌이 가라앉는 것처럼 바빌로니아가 가라앉아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방에 대한 예언은 뭐 다른 예언서에도 계속 반복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서의 마지막 52장이 끝나는데, 52장은 사실은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이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약간 짜집기가 됐는데, 그래서 1장부터 27장까지는 24장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21절 말씀과 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동일한 한 구절이고요. 거기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 시드기야 왕의 종말이 일을 것, 성전 파괴가 일어날 것. 그 다음에 이제 잠깐 3번 포로가 잡혀가는 그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긴이 특사로 풀려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나죠.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 예가가 이어지는데,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시를 쓴 거예요.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레미야서는 예언을 쫙 한 거고, 예레미야 예가는 이게 일종의 노래입니다. 너무 이제 슬퍼서 부르는 노래, 운율이 있는 시죠. 노래라고 했으니까 운율이 있는 시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갖다 너무나 슬퍼서 이제 자기 감정을 담아서 부른 일종의 시이죠. 시, 운율이 있는 시고, 그래서 특별히 1장, 2장, 3장, 4장, 5장이 다 22의 배수인 거는 이제 뭐 우리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딱 이 2장은 몇 절까지 있지 이런 거 잘 안 보세요? 그게 이게 얼마나 양이 많은 절이지? 짧으면은 괜히 기분이 좋죠. 오늘 좀만 읽으면 된다. 근데 막 많으면은 막 아이고 읽을 게 많구나 그러는데, 예레미야가는 혹시 그거를 주의 있게 보신 분들은 다 이제 22절로 돼 있어요.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은 3 곱하기 20, 66절 좀 많고, 4장이 22절, 5장이 22절. 그리고
한 장에 1절, 2절, 3절, 4절이 전부 다 알파벳 A, B, C, D, E 그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알파벳 뭐 수로 22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특별한 시예요. 그리고 한 절마다 하나씩 알파벳이 시작하는데 3장은 66이니까 세 절마다 알파벳이 하나씩 시작되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에레미야가 왜 저렇게 공을 들였을까? 시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 시조 같은 거죠. 시조 같은 운율을 맞추고 하는 것처럼 이제 시조인데 특별히 알파벳을 갖다 다 맞춰 놔 가지고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를 썼을까? 그래서 일단 암송하기 쉽도록, 노래니까 뭐 그렇게 암송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 글자 딱 주고 쫙 나오면은 뭐 기억하기 쉬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랬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A부터 Z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러한 모든 순간 정말 슬픔을 겪었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다 이제 그 에레미야가 자기의 슬픔이 온전한 슬픔이 거기다 담겨 있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장만 알파벳 순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알파벳 숫자로 다 시작되어 있는데 5장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22절로 구성된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그랬는데 1장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걸 보고 너무 아마마 쓴 거죠. 근데 거기에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그런데 슬프다로 시작하는 게 2장도 그렇고 4장도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에카라고 하는데 뭐 에가랑 비슷하죠. 근데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한자마이랑 에카는 우연히 비슷한 건데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는 거가 슬프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원래는 70인역 번역되기 전까지는 이 책의 이름이 에카였대. 에카라고 불렸던 건데 나중에 이제 에레미야의 에가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약간 의인화 시켰어요. 황폐한 예루살렘이 과부의 처지. 그러니까 뭐 남편을 잃고 사실은 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뭐 이런 거 그런 건 남들로부터 다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대적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정말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된 것을 가지고선 막 슬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버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한테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대상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는데 결국은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긍휼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화소연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는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당하고 주님이 쳐서 나는 너무나 힘든데 주님 원망하지 않고 그때 회개하며 나가는 거죠. 주님이 오르셨고 저희가 잘못했던 겁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 바빌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것도 다 인정을 하는데 하지만 저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시를 씁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선 막 이제 너무 슬픈 감정을 쓰고 2장에서는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했는지 이것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파괴하시고 제사장자를 박탈시키시고 절기도 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껍데기에만 남은 모든 형식적인 그걸 갖다가 다 이제 버리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선포하신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망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고 우리를 과거에 계속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언자의 말을 무시한 결과고 그리고 아울러서 거짓 예언자들이 헛된 소망을 계속해서 심어준 까닭이다. 헛되고 망상된 것을 보여준 까닭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에레미야 2장이 이제 거기에 에레미야가
막 너무 슬퍼가지고선 이제 애통해하는 그런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3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노래해서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저희가 잘 아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에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은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동일시합니다. 사실은 에레미야는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갇히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도 힘든 거예요. 자기 삶 자체가. 그런데 자기 삶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이스라엘이 겪는 환난에 대한 예표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데 자기가 뭐 예레미야가 아픈 것은 동족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아픈 게 아니죠. 예레미야가 아픈 것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거의 이제 같이 동족의 아픔을 자기의 이런 아픔으로 이제 자기가 체휼하는 거죠. 일종의 체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숙한 신앙은 체휼하는 신앙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우리를 동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고통 가운데 두셨나? 근데 예레미야의 애가 3장을 보면은 자기가 그런 고통을 미리 당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는 실질적으로 뭐 바벨로니아로부터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에레미야는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체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자기는 자기 백성도 조롱을 받고 그런데 조롱을 받았을 때 감정, 조롱을 받았을 때 힘든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그걸 갖고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때로는 어려운 일을 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디드 힐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것이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애통해 합니다. 그래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이미 심판에 임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망하는데 하나님 우리 바빌론에서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금식하고 회개한다고 안 망하나요?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됐고 그랬을 때는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구절들, 기억할 만한 구절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왜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했더니 자기는 힘들고 고통당하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을 묵상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소망이 생겼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 3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었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이게 CCM으로 많이 부르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이렇게 나오는 그 찬양이 저 에레미야가 3장인데 그것이 나온 맥락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을 때 내가 행복할 때 나온 게 아니고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주를 묵상하고 나니까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에레미야의 고백인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밑에서 3장 33절도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구절입니다. 많이 들어본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을 하면. 그분은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본심을 알게 되네요. 본심. 우리를 괴롭혀서 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 본심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예레미야가 노래하기를 주님께 돌아갈 것,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갖다가 권합니다. 그죠? 사실은 고통받는 현실에 모면당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기도 제목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통이 피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선결 과제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언젠가 주님이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의지함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다는 거죠. 내가 자기의 경험. 저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환난을 여러 차례 당하잖아요. 그래서 근위대 뜰 안에서 뭐 한 번은 지하 감옥에도 갇히고, 또 근위대 뜰에서 물엉덩이에 빠져서 진흙에 빠져가지고선 이제 죽을 뻔하고,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이 사실은 클라이막스 같대요. 에레미야가 자기의 감정을 노래하는 클라이막스 같고, 4장에 가면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당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성내에서 예루살렘 속에서의 아주 참혹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거는 다른 데서도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이제 포로되어 있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에레미야가 봤다 이거죠. 그 얼마나 참혹한지 그것 갖다가 이제 막 회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지도자들의 타락이 심판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애가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에돔이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제 벌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애가 5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런 애가 서고 5장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 않은 기도문.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기를, 실질적으로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를 진 것이 아닌데 그것을 좀 봐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에레미야 애가가 끝이 납니다. 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과정을 보며 전해야 되는 에레미야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피할 길이 있는데 피할 길을 다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동족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참으로 이제 힘든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서를 제가 이틀 동안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가끔가다 이렇게 돌아와야지 좀 이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통독을 하다가도. 야고보서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등장을 해요. 누구누구 아십니까? 야고보.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야고보서를 쓴 분은. 또 다른 야고보는 누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 있는 거 아세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죠.
모르세요? 열두 제자 중에 이름을 잘 못 외우지만은 야고보가 두 명 있죠. 열두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세 명 아주 중에 한 명이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성경에 언급이 없어서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어쨌든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 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가 또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는 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야곱이라는 분 알잖아요. 예, 그분이 유명한 이제 분이니까 그걸 헬라어 이름으로 야고보. 그 뜻은 뭐 그쪽 야곱이랑 같은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조들 이름이 있으면 그걸 따라하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여기서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형제고, 우리 형이 왜 저래? 우리 형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죠. 그 초대교회 목사가 됐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같이 기도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 오순절 성령을 받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 이후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목사가, 목사라, 야고보 목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야고보, 유다와 야고보, 유다서는 또 나중에 나오지만은 거기도 야고보, 유다 다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이름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활동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야세에 의하면 야고보의 간증과 설교를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밀어 떨쳐서 죽여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는 62년도에 성전에서 이제 교회 야사,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떨어져 죽였다. 그래서 그 전에 쓰여진 것인데, 이 야고보가 언제 쓰여졌을 것인가에 대한 기록 연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만 썼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유대인의 목사였으니까, 근데 저것 때문에 이제 이방인 선교 이전에 쓴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용 자체로서는 글쎄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야고보 목사 그러면은 또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낙타무릎이라고. 그래서 책도 있죠. 낙타무릎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신앙 서적이 있는데, 이 야고보 목사님 이 기도해서 낙타무릎이 됐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도 해서 이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단단해졌고 그랬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제 뭐죠? 그 주제가 너무나 유명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주제를 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근데 야고보서는 오히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순서까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마틴 루터나 이렇게 아주 이신칭의 교리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꺼리낌이 되는 이제 그런 책이기도 하지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혼동감 전혀 없이 결국은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신약 성경은 그렇잖아요. 너무나 교훈이 많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야고보서만 갖고서도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여러 차례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한번 저는 좀 통독이니까 어떤 주제를 갖고선 이제 전개되고 있는가를 좀 보면, 먼저 시험과 시련에 대한 교훈에서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하죠. 외적인 시련에 대해서는 기쁘게 여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단단해진다, 인내를 배우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기쁘게 감당을 하고,
그리고 시련을 잘 이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외적인 시련은 기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이제 더 단단하게 하고 성숙해지는데 외부의 시련이 온다. 근데 반면에 동일한 시험이라고 써져 있는데 단어는 시험인데 하나는 시련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적인 시험. 내적인 시험은 이거는 문제가 내 속에서 생기는 거죠. 욕심이죠. 그래서 그거는 사탄의 시험인 유혹에는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은 주시지만은 시험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시험하진 않으신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두긴 하시지만은 시험하진 않으신다. 그러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유혹과 관계 있는 거니까. 그래서 1장 15절 말씀도 우리가 아주 기억할 만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장성하면이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시험과 시련에 대한 교훈이 있고 그다음에 지혜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믿고 구하라. 믿지 않고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지혜는 분별력이죠.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의 분별력이죠. 그런데 그 지혜를 갖다가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해요. 땅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는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한 지혜이기 때문에 욕심을 따르는 거거든요. 땅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적은 노력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잖아요. 그죠? 저 사람 참 지혜로워 뭐 이럴 때는. 근데 사실은 그 가운데서는 뭐냐면은 시기심, 다툼, 자랑 뭐 이런 것들 경쟁입니다. 경쟁, 다툼, 자랑, 시비 이런 것들이 쫙 열매가 맺어진다. 근데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다르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 위에서 오는 지혜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서 그것의 열매는 순종,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 정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죠? 왜 그럴까요? 행하지 않고 말씀만 많이 알면은 교만해지죠. 남을 판단하죠.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죠.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핵심 행함으로써 믿음이 내가 뭘 믿고 있는지가 완전해집니다. 내가 행함으로써 뭘 믿고 있는지가 완전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의가 되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행함으로써 내 믿음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한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하는데 막 미워 죽겠어. 그 사람을 딱 미워 죽겠는데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한테 선한 일 행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 근데 감정이 안 그렇잖아요. 감정이 안 그렇고 뭐 그래봤자 뭐가 좋아지겠어? 라고 하다가 딱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딱 받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한테 감정은 안 그렇고 막 싫은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말씀대로 한번 말을 걸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면은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반응이 달라. 그 사람의 나에게 주는 반응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훨씬 쉬워지죠. 그 다음번에 동일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행함을 갖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안 생기잖아요.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고 이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주님한테 헌금을 해 괜찮을까? 그랬는데
이론 머리로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는 경험 안 해보면 안 괜찮죠. 그런데 딱 실질적으로 해보면 근데 하나님 채워주신 걸 경험을 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 아마 그런 것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 그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를 채워주신다. 제가 제 간증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이 됐어.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교회 안 가고 공부를 계속하면은요, 제가 컴퓨터 막 만지고 있으면 꼭 프로그램 하나 날려버려.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한 걸 갖다가 막 다 날리고 망하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그거 하나님 나를 치셨구나. 그래 그 다음부터는 딱 교회 갈 일이 있고 내가 막 무슨 프로그램 짤 일이 있으면은 뭐 딱 멈추고 교회를 갑니다.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되게 잘 풀려. 한번 경험을 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헷갈리질 않아요. 왜?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얘기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발휘해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든지 말씀을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는 내 것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머릿속에서만 있는 믿음이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야고보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 수준의 믿음이다.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본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존재도 사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사탄이 구원받냐,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원을 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함 없이는 그 믿음은 참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믿음을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를 다시 보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도 믿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할 때 실제로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다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은 삶이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선 예배드리고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일상종 삶 가운데서 믿음이 계속 발휘돼야 되는 거잖아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믿음대로 사는 것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가? 그 다음 주제는 차별이 없이 대해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뭐 똑똑하다고 잘생겼다고 돈이 많다고 좀 다 대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좀 깔보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비성경적인 거고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차별한다는, 내 마음속에 차별심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욕심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혹시 우리 교회는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보라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어긋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게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말하는 것을 주의해라. 선생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혀의 능력, 그것은 뭐 작은 불이 큰 숲을 다 태운다. 뭐 키가 뭐 혀가,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 사람들이 말로 죄를 많이 범하니까 말 조심해라. 혀를 길들이기 정말 어렵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주의해라.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죄로 이끄는 요소가 욕심 있고 세상의 풍조 있고 악마가 지금 이거는 요한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나 요한일서나 그리고 뭐 에베소에도 나오는 거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나오는 거고, 2장 1절 2절, 그다음에 요한일서에도 나오는 거고, 야고보서 나오는 거고, 악의 3요소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의 욕심, 주변 세상의 풍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그것들이 욕심이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악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죄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이제 하나의 예화가 나오는데, 하나의 예화가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어느 지역에 가서 장사해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 그 표현 딱 하나 나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한 게 뭐가 잘못됐죠? 그것은 제가 저번에 설교 때 누가복음 12장인가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그거랑 연결되는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거랑 같은 면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디 가서 1년 동안 돈 벌어서 장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은, 또 마찬가지고, 너 그날 너가 뭐죠? 죽으면 너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획한 게 있는데, 우리가 계획한 것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는 거죠. 내가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예배, 우리가 나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잠깐 1년 내가 무슨 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내 교회를 잠깐 쉴게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뭐 제가 뭐 이거 할 동안에는 뭐 잠깐 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기가 범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 잃어버린 거죠.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도 멀리했죠. 그죠?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는 이 계획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괜찮은가?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언제 어느 순간에 그 계획이 끝나도 나는 괜찮은 거죠. 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죠? 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는 것, 그것은 뭐라면 악한 것이다. 이런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근데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악하다라고 성경은 야고보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인내를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고,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거는 저희가 많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아팠을 때에는 장로를 통해서 중보기도 하라. 그 다음에 의인은 비는 힘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라고.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름이 그 당시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치유 용도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치료받지 않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약 먹어야죠.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믿음 갖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저희가 좀 뭐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 참 많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많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시편을 저희가 6편을 봤는데, 제가 보니까 또 110편은 2번 읽었죠. 그 전에 읽은 시편이라는 거 알아채셨어요? 또 읽으면서 전에 언제 본 것 같은데. 제가 성경 통독을 할 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번 읽는지를 몰랐는데 가르치려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 이거 내가 저번에 가르친 자료인데 또 가르쳐야 돼? 그래서 두 번이나 그래요. 저번에 다 한 번 그랬었는데 이번에 또 그랬어. 그래서 근데 다행히 백시편은 아주 중요한 시여서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 말씀하셨죠.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내 주께서 뭐 내 주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이고 그 다음에 또 메시아적인 시이고 많이 중요한 시여서 시편 110편 이미 그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11편만 오늘 읽은 것만 합니다. 111편부터 115편 저게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예요. 할렐루야라고 시작하죠. 111편, 112편, 113편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가 111편부터 118편까지, 146편부터 150편까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114편, 115편 할렐루야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고, 특별히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뭐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불려졌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계속해서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려진 절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11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2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111편 끝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딱 끝났는데 112편 처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해가지고선 연결되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할렐루야 시지만 111편과 112편은 아마 같은 저자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11편, 112편은 알파벳 시편이래요. 알파벳 시편. 알파벳 시편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에레미야 애가가 알파벳이라 그랬죠. 그래서 22절이 다 알파벳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111편과 112편은 9절 거기에 뭐죠? 한 절이 알파벳 하나가 아니고 한 절에 알파벳 두 개씩이 딱딱 박혀져 있어서, 그래서 시편이 보면 딱 운율이 맞게 알파벳으로 운율이 맞게 만들어져 있는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111편, 112편이 전부 다 알파벳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운율에 맞춰서 노래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러면 자손이 잘 되고 자손과 집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시. 111편, 112편 뭐 저것은 저희가 기억해도 참 좋을 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3편. 113편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자체가 이미 우리 CCM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시입니다. 113편은. 그래서 근데 113편은 특별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살펴보고 계신다. 한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이 땅을 보시고 그 중에서도 낮은 자를 찾으신다. 저는 이게 뭐죠? 아까 우리가 모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할 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낮은 자들, 고아와 가부,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고 그들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다. 제가 구약 이번에 통독을 쭉 강의하고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성경에서는 확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다. 낮은 자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시편 113편에서 그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114편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115편도 하나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시를 저희가 오늘 읽었어요. 오늘 111편부터 115편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레미야서랑 야고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까지를
살펴보았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질문 없으시면 질문 없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잠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 지난 일주일 동안 읽은 본문 중에서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들 깨닫게 주신 것을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곧 삶이라고 했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말씀은 행함으로 확증되는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확증되는 거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삶의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느 곳에 보내셨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보네. 내 몸을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 삶의 현장에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꼭 실천해가면서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믿음을 더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저희가 고난을 기쁨으로 잘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할 때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이러한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